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은 다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지만 조금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요한은 그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요한복음을 쓰고 5년 후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들은 걸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천상에 올라가서 그 천상의 세계를 보고 기록한 것이고, 그 이전에 요한복음을 쓸 때에도 남들은 다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악기를 들어봐도 어떤 사람은 초보 수준의 연주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프로급의 연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이제 다른 분들의 설교를 쭉 자주 듣습니다. 들어보면 이분이 그냥 들은 말을 한가, 아니면 자기가 깊이 고민하고 깨달은 말 하는가, 이게 목사들은 느껴집니다. 이 물은 그냥 바로 밑에 흘러가는 지하수 같은 그런 물이 있고 저 깊이 안반수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요한이 깨닫고 기록한 것은 다 같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내용이지만 더 깊이 있는 그 생수와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 영원한 시간에 예수님이 계셨다. 마태, 마가, 누가는 모르는 이 사실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 이전에 계시던 분이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창조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늙고 병들지만 예수님은 시간 이전에 존재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얼굴을 향하여 마주보고 있는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삼위일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위격은 서로 다른데 본질은 같은 분이다.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초부터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다.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창세기에 성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허공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예수님께 명령하면 예수님이 창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같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검색을 해보면 총 52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4번, 마가복음에 14번, 누가복음에 32번, 요한복음에 2번이 나옵니다. 제일 요한복음에는 적게 나오는 거죠. 천국으로 이렇게 검색해 보면 36번 나오는데 마태복음만 36번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말이나 하나님 나라는 말이나 똑같은 단어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기를 좀 조심스러워하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로 말하면 천국 그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은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영생. 영생이라는 말이 31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2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영생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어떤 미지의 세계, 공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할 때는 그런 극락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면 세상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꼭 죽어서만 가는 그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 살아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그곳은 어디에나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이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 무속 종교, 불교, 유교 이런 바탕에서 들여다보니까 자꾸 천국이라면 극락을 자꾸 이래 짬뽕 믹스시키가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통치 개념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당에 나온다는 말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순간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것은 세상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할 때 단지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인인가, 누가 지금 다스리는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가,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가, 이걸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는데요, 영생이란 말은 무한히 오래 사는 걸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그 삶을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죽어가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것도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이런 것을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 하나의 사건을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거 이제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명하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성경은 그냥 목숨이라는, 목숨, 푸시케, 요 목숨을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요 목숨을 가지고 살잖아요. 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조에라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시케, 목숨, 이것은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밥을 먹어야 살아가는 그 생명을 말한다고 하면, 조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래서 이 양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다, 죽음이다는 그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죽었다, 숨을 쉬면 살아있는 것이고 숨이 끊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성경은 숨이 붙어 있느냐, 숨이 끊어졌느냐, 그것을 생명이다, 죽음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지속되느냐, 관계가 단절되느냐, 그걸 가지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요 선악과 먹지 마라, 요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 하와가 죽었습니까? 여전히 살아있었습니까? 살아있었죠. 요 목숨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이다, 죽음이다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살아있는 것이고 관계가 단절되면 죽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화평. 우리가 친구나 형제 간에 어떤 문제로 관계를 끊어질 수 있잖아요. 서로 있어도 명절에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다가 누군가 중재를 해가지고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화해만 하고 이전처럼 연락을 안 하고 지내야 되겠습니까? 외전처럼 다시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안다는 건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같이 만나고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누리는 그런 상태를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미 우리의 이 목숨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부모에게 이 목숨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죽은 이 영적인 목숨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나는 게 위로부터. 그래서 성경이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는 물이라는 것은 물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담이 죽었던 이유가 뭐죠? 영적으로 죽은 이유가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래로부터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영적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위로부터는 그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그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 위로부터 계시던 그분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겠죠. 여자분들이 임신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입덧이 납니다. 입덧이 나고 또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을 먹고 싶습니다. 그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고 내 안에 새로 태어난 그 생명이 먹고 싶은 것을 내 몸에서 반응이 나서 그걸 먹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주어지고 영적으로 살아나면 그때부터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설교로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잔소리로 생각하는 거죠. 설교 좀 그만해라. 설교를 잔소리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먹고 싶고 그 양식에 우리가 굶주림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는가?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을 한다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담이 막힌 것처럼
하나님이 안 듣는다 하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 말씀이 맞구나. 아멘, 아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전혀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밥을 계속 안 먹는데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목숨이 있으면 호흡을 내야 되고 밥을 먹는 게 정상입니다. 한두 끼 굶을 수 있어요.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안 먹는다면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지 산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좀 적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적과 같은 말씀으로도 만족하지만 믿음이 자라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까지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목숨, 이 생명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관심을 좀 돌이키게 할까 싶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밟는 입으로 들어가는 밥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면 우리의 밥 먹는 문제 해결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경제 문제 해결한 사람, 잘 살게 해주면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해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 목숨, 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나라 예수님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을 해결해 주니까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먹고 살 문제 걱정 없겠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 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또 찾아왔습니다. 왜 자꾸 우리를 피해 다닙니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먹고 배부르니까 찾은 거 아니냐. 내가 이 기적 행한 이유는 표적이다. 표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떡 문제 해결해 준 것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만 위해서 하지 말고 귀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조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떡을 만들어 먹으십시오. 뭐를 가지고? 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에벤입니다. 에벤을 히브리어로 파자를 하면 아부와 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요 관계를 깨뜨리고 이걸 떡으로 바꿔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진리는 필요 없이 돈을 벌어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치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생명을 가진 존재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도 행하고 사기도 치고 죄도 짓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부정한 돈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합니다. 너 입으로 들어가는 떡만 먹고 살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먹고 살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고 입으로 먹는 것만 위해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 치우쳐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보다 그 양식을 못 먹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흔히 이제 성경에서 빛이다 어둠이다 할 때 빛은 밝음이니까 소망, 희망을 말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어둠은 캄캄하니까 절망, 고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 생명인데 그 생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은 뭐겠습니까? 무지를 무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이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빛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게 무지거든요.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저와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저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저하고 안 친한 사람들은, 노예에서도 그냥 인사하고 지낸 사람들은 저를 잘 몰라요. 저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생명 속에서는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교제한다는 말이거든요. 교제를 하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 알던 하나님과 좀 믿음이 성숙했을 때 알아가는 것은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 아는 걸 가지고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더 깊이 있는 암, 이게 바로 빛이 비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일반적으로 이제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요 헬라어 단어에는 이기다, 정복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캄캄해도 밝은 후레쉬를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게 일반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빛과 어둠을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이 빛이 저 빛이 아니구나. 이 어둠이 저 밖의 어둠이 아니구나. 그걸 알겠죠.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더라도 어둠이 예수님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빛이 비추었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설교를 하지만 설교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리더라도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은 비추이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어지면 당연히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 지금 전등을 꺼버리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더라도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눈이죠, 눈. 소경은 빛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다 캄캄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눈이 있더라도 시력이 밝은 사람이 있고 시력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자꾸 이제 책을 볼 때 안경을 끼는 이유가 가까이 있는 게 자꾸 두 개씩 이렇게 보이니까 초점이 안 맞아요. 근데 이걸 끼고 들면 또 멀리 있는 사람이 또 이게 흐려 보입니다. 책을 볼 때는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볼 때는 안경을 벗고 이러는 것이 아주 불편한데 눈이 웬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이 좋은 사람이 있고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눈 자체가 소경인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인 사람에게는 아무리 빛이 비추더라도 빛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유로 하십니까? 좀 제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시편에 보면 마음에 기름이 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기름이 끼어 있으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눈이 밝고 어둡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이 기름이 낀 사람은 들어도 귀가 열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하겠느냐. 이 몸에 눈이 빛입니다. 빛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눈이 성하면, 눈이 건강하면 그 빛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이고 빛을 통해서 사물을 바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든지 소경이면 빛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사물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뉴스를 보면 얼마나 거짓된 뉴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요거는 거짓이구나, 요거는 진실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거짓을 보고도 거짓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염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피늘이 벗겨질 필요가 있다. 눈에 피늘이 벗겨질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한 곳에서 한 사람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이 완악하였어. 마음의 눈에 피늘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에 기름이 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내 눈에 소경이 되지 않게 없어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바울은 그 빛을 봅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은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육신적인 눈으로 볼 것 같으면, 그 빛 같으면 제가 보면 다 같이 봐야 되잖아요. 이 형광등 빛은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빛이라는 것은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있는 사람은 못 보는 거죠. 눈에 시력이 약한 사람은 못 보는 거죠.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진리의 빛이 비추어도 우리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눈이 멀어지고 바울이 비늘이 벗겨진지라,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된지라.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편견, 선입견, 잘못된 정보들 이거 다 걷어내고 투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투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치우치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상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잣대를 가지고 보면 제대로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오면은 상대방 편이 제대로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주여 이들에게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없었어. 지금까지 들어왔던 잘못된 정보들 다 벗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는데 우리는 자꾸만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원수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있는 어떤 편견, 잘못된 선입견, 그 안경을 끼고 그 비늘을 끼고 보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게 돕기 위해서 주셨는데 내게 잘못된 생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왜곡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진리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비늘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란 이 기름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내가 안다는 그 알량한 지식 다 내려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가, 그걸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고, 아이고 다 아는데 뭐, 그 마음을 가지고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느냐 감겨 있느냐, 영적인 눈이 비늘이 덮여 있느냐 제거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다, 하나는 빛이다. 이 생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걸 위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거부했고 땅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말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관계는 점점 좋아지는 것이고, 듣고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죽음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그 양식을 먹을 해야 그 양식,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배부름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알면 빛이 있는 것이고 모르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하나님과 아는 것인데 그 생명이나 빛이나 같은 의미인 거죠. 생명이 있으면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에 비늘이 덮여있기 때문에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님 말씀보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 편견, 선입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된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정보를 자꾸 덕지 씌워놓기 때문에 바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가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은 영적인 눈이 벗겨져야 하는 것이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바로 보면 누가 원수인지, 누가 우리의 동료인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대적자인지 이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고 신분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잣대가 우리의 눈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